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와 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동네 어른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늘 하신 말씀이 걱정도 참 팔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런 뜻이겠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신 게 뭔가 하니까 우리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제대로 잘 살아갈까, 이렇게 늘 걱정하잖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뭐죠? 혹시 뭐 병고가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나서 다치지는 않을까, 또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인생이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것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새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잘 알고 계시죠? 값어치로 따질 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수만 킬로 떨어져서 멀게 느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보실 때 멀어요, 가까워요? 멀다 가깝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멀다 가깝다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작은 점에 불과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뭐와 같이 돌보신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우리를 돌보시는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를 돌보시는데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머리 감으셨죠?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우리 머리카락 빠지고 새로 나오는 머리털까지 정확하게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뭐해라? 맡겨버리라. 염려하면서 살면 누구에게 당하죠? 악한 마귀 사단에게 당한다. 마귀가 어떻게 찾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를 일주일 굶겨 놓으면 가장 포악해진다네요. 가장 힘이 강렬하게 나오고 아주 날쌘 그런 동작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자식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걱정해서 병 얻어 죽은 사람이 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귀는 전쟁을 일으켜서도 사람을 죽이지만은 이 염려를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데 무엇을 사용한다? 염려를 사용한다. 걱정거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면 안 돼요.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염려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자녀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제발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신자들은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자녀의 신분의 권세가 없으니까. 마땅히 허감에 휘둘려 살아야 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어야 됩니다. 빨리 취득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엘리트들이. 그런데 이 친구들의 소원이 뭡니까? 한국의 영주권 얻는 거 소원이잖아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한국의 영주권 얻어가지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은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니까 바로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잡아라.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설정해라. 그 말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살만한 집 마련하고 노후 대책 잘해서 걱정 없이 먹고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는 것.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인생의 목적 되게 하지 마라. 이것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럼 너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복받아서 큰 부자가 되는 거 그거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 땅에 우환질고 없이 잘 사는 거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뭘 목적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참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참 안식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의입니다. 인간을 뭐하게 하는 것? 안식해 하는 것.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인간을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흑암이 통치하는 세상을 깨뜨리고 누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다스리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너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우환지고 올 거다. 두고 봐라.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셔야 돼요? 우리 가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가문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되셔야 돼요? 축복을 끼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의미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낭동불락의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 이런 기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부모가 그걸 알고 자녀들에게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주셔야 돼요? 만나를 주셔야 하잖아요. 만나. 이 만나는 완전한 식품이에요. 더 거둘 필요 없어요. 그날 먹을 거 딱 그것만 거두어 들여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연한 겁니까? 기적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람이가 배가 몹시 고파요. 그런데 엄마가 이유식 맛있게 해서 먹여줬어요. 하람이는 내가 참 배고팠는데 참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것을 넘어서 늦게 줘서 미안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오히려 제때 못 챙겨줘서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지 이게 큰 기적이다. 니 알아라? 그럴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뭐 대단하게 큰 기적이 일어났다 의미를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나 가나안 땅이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의 의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가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의 권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대케 해 주신다. 민족들이 나오게 하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복의 권원인데 왜 복의 권원이냐? 너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될 사람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한다? 저주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가라? 이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바탕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는가? 왜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뭐하게 하라고? 복되게 하라고. 이게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하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바탕이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뭐다? 그릇이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다? 응답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뭐 하겠다는 거죠? 복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참 축복과 행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렸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죠. 이런 사람들을 뭐 하겠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쓸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이 축복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천명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이 1000명의 의미가 뭐죠? 나와 관계된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또 사회 구성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의 형제, 내 부모, 형제부터 복되게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회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부터 복되게 하는 게 시작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온 것이 뭡니까? 기근이잖아요. 가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먹을 게 없다. 무엇을 먹어야 되지? 어디서 자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당장 이 걱정을 해야 될 환경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젖과 꿀이 아니고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당장 굶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란 거예요.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먹을 거 많아야 돼요. 먹을 게 넘쳐야 돼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든지 폼페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먹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 청포도를 좋아했는지 폼페이 그림 보면 청포도가 큰 그릇에 담겨 있잖아요. 그거 먹고 먹으려고 토해놓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 짓을 한 게 폼페이입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도시는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수비오 산에 화산이 터져서 순식간에 화산재에 뒤펴서 사람이 멸절당하고 말았죠.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예수 믿어서 뭐 해요? 우한 즐거 없고 건강하게 잘 살고 남들보다 돈 더 잘 벌고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뭐가 있다? 기근이 있다. 이게 무슨 젖과 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받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빨리 좀 정리를 잘 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여리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가나안 땅 관문인 여리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는데요. 서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바탕인 가나안 땅, 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오로지 교회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의 부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도입니다. 전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부흥이잖아요. 교세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세가 약해져서 목사가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그래 억울합니까?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 그들이 불쌍하지, 교세가 약해서 헌금 적어서 목사 어렵게 사는 거, 그거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는 죽어가는 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한번 손님이 와서 그날 망향정에 갔어요. 가서 가게에 들어갔더니 친분이 있는 분이라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분 좀 인사 좀 하시라고. 그 뭐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개래요. 그 아무개가 보니까 뭐 읍진 현재 군수하고 있는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군수 출마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라고. 그러길래 제가 한 10분 정도 얘기했나요? 그분 붙들고 얘기했어요. 당신 군수 뭐 하려고 하냐? 군수 왜 출마하려고 하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다.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군수하고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대통령 하려고 그러지 진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 나는 못 봤다. 만약에 당신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군수될 필요 없다.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될 사람이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도 주시고 정치인도 주시고 군수도 주시는 거지. 그래 이거 똑바로 알고 해야 된다. 만약에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뭐 내가 힘이 없지만은 나도 지지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 찍어줬어요. 근데 오늘날 됐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4년 동안 실제로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그 앞에 서야 되죠? 우리가 그 앞에 왜 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꼭 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꼭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여리고 앞에 서지 못한 모세. 여리고 앞에 서지 못한 모세. 지도자인데 여리고 앞에 서지 못했다.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난리가 났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한 게 아니고 지팡이로 냅다 쳐버렸죠. 샘이 터지긴 터졌어요. 그 물을 마시긴 마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아니, 한번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됐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야,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게 아니냐? 하나님 이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중심을 봤는데 모세의 초점은 어디 있냐?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하고 못된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오로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초점인데 모세는 오로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한 모습, 불신앙하는 거, 원만 불평하는 거, 거기에 모든 중심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중요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의미가 없는 사람은 가나안 앞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생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가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의미는 모세는 건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체력이 있고 기력이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목숨을 불러주셨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여리고 성에 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이유가 없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축복 앞에 이유가 없는 사람은 건강해도 소용이 없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정리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뭐가 되어야 돼요? 여리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될 그 바탕이 없는 사람, 바탕이 아닌 사람, 이거와 상관없는 사람,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이지 않으셨다. 이 의미를 좀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리고 앞에 서야 되는가, 여리고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엄청나게 큰 축복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여리고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에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벽하게 무너뜨려졌잖아요. 이게 기적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리고 성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리고 앞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되시기 바라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이 있나 없나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기력이 뛰어나고 눈이 흐리지 않아도, 기력이 쇠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이 참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리고 앞에 서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간단하잖아요. 모든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목적으로 안고 가면 돼요.
모든 민족의 그 백성들,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 또 5만 명이 죽어갈 텐데 그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이 내 인생에 뭐가 되게 해라? 목적이 되게 해라. 그러면 돼요. 나 힘이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거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되라? 사람만 되라. 인생 목적만 바르게 해라.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어야 돼요? 목적이 되어야 돼요. 천하 만민 이 백성들을 복되게 하라고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100배를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셈의 근은 받아갖고 뭐 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타령하다가 가정 불화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100배가 없는 게 훨씬 낫지. 옛날에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대처럼 가난해서 형제간에 위에 있게 사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훨씬 더 행복하잖아요. 100배를 주시니까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풍성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별미 타령하다가 가정에 자식들이 칼부림하고 이런 가정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100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100배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셈의 근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난 그래도 돈이 좋아야 할 수 없고 그래도 나 100배 살래요. 자식들이 칼부림 하든 말든 난 100배 가질래요. 참 못난 부모입니다. 그 부모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구원을 전달시키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사람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이름을 예수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실 자이시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다?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덕에 왕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덕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에 따라서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실력 가지고는 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 백성들을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일천번제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거죠? 목적이? 백성들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자기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자기 원수 갚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 백성들을 위한 일천번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전에도 이런 사람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유일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났나요? 구하지도 않는 부도 주셨죠. 명예도 주셨죠. 부귀영화도 주셨죠.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셨잖아요. 온통 뭡니까? 정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원들의 방패까지 정법으로 될 정도로 하나님이 부를 주셨잖아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은 무엇만 가졌는데요? 백성들을 위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일천번제 했는데 백성들을 위한 목적으로 예배했는데 백성들을 잘 돕게 해달라고 예배했는데 하나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사람이 풍족하면 꼭 곁길로 갑니다.
은혜가 넘치고 나면 교만해져서 꼭 딴짓거리 하잖아요. 솔로몬 역시 딴짓거리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들, 내가 좋아하는 저 여인들, 이렇게 해서 천명이라고 하는 여자를 거느리고 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 여자들 때문에 온 나라를 뭘로 만들죠? 우상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백성을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인생이 뭐냐? 너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밖에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목적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 다 해주실 겁니다. 이런 주역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리고 앞에 설 때까지의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이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한 좋아하기도 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불신앙.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잘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너무나 걱정이 많은 나머지 어디로 내려가죠? 거랄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의 말해서 돈 받고 팔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결론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오히려 간섭하시고 역사에서 어떻게 하시죠? 언금과 육축이 풍부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불신앙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불신앙했는데, 나는 육신의 중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목적이 아직 설정이 안 되졌는데, 내 육신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불신앙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또 보너스로 채워주시네.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육축도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네. 가나안 땅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쏘가버려요. 불신앙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꾸만 채워주시거든. 이게 전부 다라고 착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든 풍성하게 하시든 여러분의 인생 목적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붙잡고 가세요. 이삭 100배나 주셨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없어요. 단산되었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 낳게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낳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기적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홍해가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는데 뒤에는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쫓아오죠? 다시 노예 삼으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야 되니까, 전진해야 되니까. 전진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돼요? 안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서기로 물을 퍼냅니까? 배를 만들어서 건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버려야 돼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 하나님이 이래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또 우리 기적 체험했다 어시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어시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살려야 될 주역들인데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의 뭐예요? 수준 가지고 안 돼요. 마음에 안 든 우리 자녀들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의 그 행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안 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고치세요, 안 고치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채워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중요한 건 여리고 앞에 설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가슴 속에 모든 백성들이 담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족을 세우고 왕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왕들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홍해 누가 갈라요? 하나님 갈라요. 만나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기온차가 심해요. 광야에서 열사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구름으로 해를 가려 주셔야 돼요. 기온차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저체온증 와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 뭘 주셔야 돼요? 모닥불을 피워 주셔야 돼요. 여기 조그만 모닥불 하나 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당연한 응답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뭡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정치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요셉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년 가문이 내려갔어요. 대접 잘 받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대접받고 시작한 야곱의 가문 70명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했는데 그 번성한 결과가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 위협으로 느꼈다. 애굽 사람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뭘 생각했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축복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게 느꼈어야 됩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우리의 원수하고 결탁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를 망한다. 큰일 났다. 그래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시키는 거죠? 노예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부터 억압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대로 복의 근원이라고 느끼게 해주지 못했다. 복의 근원으로 깨닫게 해주지를 못했다. 애굽 사람들 보면 저것만 잘 돼, 저것만 번성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견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견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내 동료가 여러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예언해 달라고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의 원수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뭐가 됐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갖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뭐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도록 못해줬다. 그렇게 느끼지 못해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중심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은요, 둔한 사람 아니면 어느 정도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여러분 모릅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대충 알잖아요. 왜 그건 몰라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진짜 좋아하는지 나를 비웃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압니다. 이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있잖아요. 브라질의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가 한국 와서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의 정을 느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선전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즐기고 놀고 축구 팬들하고 이 교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모릅니까? 알잖아요. 너무 진심으로 자기들을 응원해 주는 거 아니까 막 올리는 거예요. 이 선수의 팔로워 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9천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조 원 들어서 선전해도 이래 선전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대한민국 선전 다 해줬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을 겁니다. 이 선수 하나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느꼈단 말입니다. 느꼈어요. 느낀 겁니다. 이거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나를 축복되게 할 사람이다.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 소원을 좀 가지고 사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러면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날이 속히 와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이 온다. 아말렉을 누가 꺾었습니까? 하나님 다 꺾었습니다. 환경에 문제 온다.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문제 될 건 아무것도 없다.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리고 성 앞에 설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다 죽어야 돼요. 모세까지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진짜 축복을 눈앞에 놓고 다 놓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가나안 땅 정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혼을 다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여리고를 찾게 해 주옵소서. 내 여리고를 찾아야 됩니다. 이 여리고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바탕,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신년도 응답, 신년도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이사야서 6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마지막 주부터 올 1월 마지막 주까지 10주간에 거쳐서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10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뭘 찾아야 돼요? 여리고를 찾아야 돼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것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는 답이 꼭 나와지게 될 겁니다. 단번에 안 나와집니다. 말씀 읽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반드시 나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이